먼저 외부에서 샌프란시스코 독립침례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듣고 계셨던 분들에게 제 소개를 하지 않고 2주 동안 제 설교를 올렸습니다. 송구한 마음을 전하고요. 늦었지만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의정부 독립침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김요한 목사님으로부터 2017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김요한 목사님과는 9년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한국에서의 사역은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한 몸이며 머리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가 주님 한 분만을 얻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함이기에 김요한 목사님의 당부의 말씀에 따라 이곳에 설교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알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종으로서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것만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잠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최근 저희 교회에 곳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큰 위로와 격려의 서신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두 통의 편지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이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나면 어둠이 오는 세상은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변한 것은 목사님께 닥친 고난이지만 감사한 아침입니다. 저는 재판 과정을 한 번도 지켜보지 못했지만 그간 3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세상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당당히 맞서서 싸우신 결과라고 생각되어 우리들의 목자이신 우리 목사님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또 다른 편지입니다. 목사님, 잠이 안 와 글 몇 자 올립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몇 년 동안 듣고 많은 관심과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신앙인입니다. 지금 많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곧 풀려나실 줄 믿어요. 주님을 향해 똑바른 나팔을 부시는 진정한 아버지의 백성이 그곳에 계시는 목적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거듭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있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잠시 거기 계시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을까요? 힘내시고 목사님이 어디에 계시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몸은 불편하고 괴로우실지라도 조금만 참고 건강히 잘 계셔주세요. 곧 나오셔서 다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감사히 듣게 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서신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교회는 주님 안에서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 사랑하는 지체인 귀한 한 형제님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김 목사님과의 교제를 통해 귀한 간증을 하셨고 교회의 형제로서 생명의 주님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최승효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거듭난 형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최 형제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풍성한 은혜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형제님, 나와 주십시오. 편하십니까?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이렇게 경배로 모일 수 있게 하시고 고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또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한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는 영생이니라 하신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거듭나야 거듭났다, 이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거듭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야만 한다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 놀랐고 경험하고 나서 너무 놀랐고, 정말 이 말씀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고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많이 쓰더라고. 거듭나야 한다고. 뭐 정치도 요즘 거듭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공의와 정의가 없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만난 지 1년 한 4개월쯤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계속해서 하루도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또 목사님 말씀이 늘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이제 먹고 누리고 또 이렇게 그 말씀을 힘입어서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는데, 너무 이 사람들은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마귀에게 이렇게 사로잡혀 있고 종교로 덮고 있는지 볼 수 있거든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라. 이사야 말씀인데요.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정작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참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속에 가장 무서운 것은 종교적으로 자신을 붙들어 놓고 이럴 것이다 하는 성경을 배제한 존재로서 오해와 변질과 거짓된 것으로 말하기 시작한 입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이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나 어떤 들은 것으로 인해서 결정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건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는지.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니면 결코 진리 가운데 설 수 없음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제가 회사에 들어가니까는 기독교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어서 그 모임에 들어가서 두 번 참석하고 말았는데, 한 달에 한 번 모이던데, 뭐,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전혀 복음과 상관이 없고, 이 거듭남이 뭔지 전혀 상관없는 가운데 모임을 갖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가까운 분들한테 이 거듭났느냐고 이제 이야기를 내가 교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또 계속 그 얘기를 했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다. 출생이 먼저다.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야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지. 낳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냐. 나중에는 저를 다 멀리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거듭나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제가 목사님 만나고 나서 제가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면서 제 주위에 아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소개를 했어요. 근데 하나같이 말씀을 듣고 다 이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구원받았다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거잖아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의심스러워요. 이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정말 십자가를 아는가? 정말 이 사람들이 거듭났느냐? 확신할 수가 지금은 없는 겁니다. 저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제가 죄 가운데 노출되고 이 죄로 말미암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있다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는 이스라엘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착하고 선하게 살으라고 십계명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나의 주님이셨구나.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생을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겠다. 주님을 따라야겠다. 그게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내가 남겨줄 것은 믿음밖에 없다. 남길 것은. 그래서 믿음의 길을 들어왔는데 또 잘못된 어떤 인도 속에서 방황하다가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이 말씀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이 말씀도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성경을 보는데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푸른 마르고 꽃은 서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앞에는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는데 찔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 말씀의 칼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내 혼과 영과 육을 나누는 칼이 되어져서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감추어진 것이 없이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내 자신이 누군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진다고 했는데 이것이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인 줄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전도서 말씀을 들었어요. 전도서 1장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개역성경으로 봐갖고 저는 그 개역성경을 다 외우고 있었는데 이 새 성경을 보니까는 말씀이 너무 틀려가지고 (1장 1절) 예루살렘에 있는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그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나 땅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또한 해도 뜨고 지며 그 떴던 자리로 급히 돌아가는도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돌며 불다가 그 순환을 따라 다시 돌아가는도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며 강물들은 발원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만물은 속으로 가득 찼으나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도다. 이미 있었던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며 이미 된 것이 앞으로도 될 것이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어떤 것을 가리켜 보라 새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앞에 있었던 옛 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이라. 이전 것들을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일들도 후에 올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으리라. 여기까지 읽었는데 눈물이 주르르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모든 것이 헛되구나. 내가 이렇게 온 마음과 사력을 다해서 달려온 길인데 이것이 바람 같은 거구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이 말씀이
너무 피곤한 내 자신을 알게 해주셨어요. 참 피곤하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미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될 일도 다 지나가는 거구나. 내가 이 길에서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남기고 유익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이 길에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보다 훨씬 능력 있고 훌륭한 분들이 많았을 텐데 내가 그들을 기억함이 없듯이 나를 기억하지 않겠구나. 모든 것이 헛된 거구나. 바람 잡는 것이구나.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지혜와 부를 주셨잖아요. 2장 10절에는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멀리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억제하지 않았으니.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 눈이 원하는 거, 내 마음이 원하는 거 하는 거 거의 없어요. 근데 이분은 다 했다고 그러거든. 그리고 누려 봤다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어요. 우리 모두는,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솔로몬 왕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미치지도 못하면서, 따라갈 수도 없으면서, 이상은 다 여기에다 두고 허부적거리는 거죠.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이 끝났어요.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주님 편으로 섰는데, 이 말씀이 너무 내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이 헛된 것이다. 이 말씀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너무 사람들이 너무 뭐라 그러는 걸, 뭔 소리야 하는 것처럼, 왜 나는 이렇게, 이게 너무 진리잖아요. 근데 전혀 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 말씀이 싫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꿀과 같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다 좋은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쪼개고 찌르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다 해요. 주님을 사랑하려 해.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죽음과 같으며 죽음과 같다 그랬거든. 사랑은 죽는 겁니다. 그래,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은 겁니다. 시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시들어 가면서, 날마다 떨어지는 꽃을 보면서 또 필력하고 세우려고 하잖아요. 제가 운동을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 1년 동안 딱 달굽니다. 그러면 겨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맨발로 팍, 그러면 맨발로 매트리스에서 운동을 하면은 발이 꽁꽁 옵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열이 몸에서 열이 나면서 발이 풀려요. 그 기분 아십니까? 그 시원함. 겨울도 막 겨울에 달궈야 새봄에 역동하는 힘과 함께 같이 막 나를 것 같아도 막 몸을 조집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내년에는 이만큼 올라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올라가야 하잖아요. 언제부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 자꾸 이게. 야, 그게 한 40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빨리 온 것 같아요. 이 기본적으로 몸이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걸 알겠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아, 이게 내려오더라고. 그리고 힘이 딱 받치면은 그걸 막 뚫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 막 더 나가려고 하는 그 힘, 그런 이 기운이 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그게 없어지더라고. 어느 날 이빨이 그냥 쑥 뽑히고 너무 허무해. 이빨이 그냥 쑥 나와. 그냥 막 밥 먹는데 뭐가 씹혀서 보니까 이빨이 그냥 쑥 나와버려.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이 참 풀과 같고 그 인생의 모든 사람의 영광이 꽃과 같아서 이렇게 떨어지고 시드는데 이것이 인생인데, 그래서 저는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저는 운동하다 그때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시골에 들어가 있었는데 아버지 농사 짓는 거 도우면서 있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리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나 가야 된다고, 내일 출근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같이 막 술 마시고 했던 사람들이 술도 잘 안 먹어요. 그때 잠깐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변하네. 먹고 살라고 막 그러네. 그러면서 그게 너무 좀 제가 히피하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조금 생각을 하니까 인생이 저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딱 짜여져서 각본에 짜여진 것처럼 매여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이라면 인생 정말 가치 없다. 인생이 잘 먹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는 게 인생이라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 인생이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야지. 어렸을 때부터 조금 그래가지고 하다가 저는 도를 했었는데 다 헛된 겁니다. 바람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더라고. 제가 벽돌 한 장도 쌓아올리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이 말씀 앞에 섰는데 이 말씀이 나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다 무너져 내리고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이 말씀이 그렇게만 여겼어요. 근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그 음성이 말하기를 부르짖으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으리까 하였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녕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서 한 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풀의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부자도 그의 길이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해가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은 마르게 하므로 풀의 꽃이 떨어진다. 해의 열기로 인해서 풀이 마르고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시편 21편 9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노하실 때 그들을 불타는 화덕같이 만드시리니 주께서 주의 진노로 그들을 삼키시며 그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라. 주께서 노하실 때, 때가 있죠. 그들을 불타는 화덕같이 만든다. 그래서 불태워 소멸하신다는 뜻이죠. 말라기 4장 보겠습니다. 사장 1절 보라 이는 화덕같이 탈 그 날이 오기 때문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정녕 다 그루터기가 되리라. 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우리니 뿌리나 가지도 그들에게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에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의의 태양이 주님이시죠. 재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의의 태양이 떠오를 때 그 날에 화덕같이 탄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범접할 수 없는 빛이십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다 소멸됩니다. 너무 빛이 강해서. 그 주님 앞에 소멸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소멸되어질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가장 미련한 것은, 어리석은 것은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내가 누군가, 과연 나라는 존재가 뭔가, 또 인생이라는 게 뭐냐, 내가 이 땅에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고 뭔가 한다고 벌쩍거리고 있는데 그 결국을 모르겠는 거예요. 결과를. 인생이 뭔지를 알고 내가,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야 결과를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정말 끝인가, 이런 의문이 가끔 왔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막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해보고 뭐 책이 없나도 찾아보고 하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더라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핵심은 사람이 왜 죄를 짓는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느냐? 저는 이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것 때문에, 행동으로 한 거니까 보이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 갖고 문제 삼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막 이제 남자들이니까 여자들과 연애하고 막 그러는 걸 굉장히 자랑 삼아서 막 이야기하거든. 야, 인마 그거 죄요. 그거 간음하는 거요. 죄요. 그거 안 좋은 거요.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거를.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거든. 오히려 이것을 누르고 다스리면 잘하는 줄 아는 거야. 참, 얼마나 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이게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나는 이걸 누르는 게 아니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걸 없애려고, 안 올라오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은지.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 때문에 남들은 잘 사는데 편히 나는 굉장히 갈등했었거든요. 심신합일이 돼야지. 겉으로만 탁 하고 막 탁 이러면 괜찮은 게 아니라 마음은 온갖 더러운 거 가득 있으면서 겉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나 요즘 그 정치하는 사람들 국민 좀 안 팔았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국민을 팔아먹는지. 국민이 지 거요? 국민 팔아서 장사하는 놈들, 그놈들. 아, 진짜 양심도 없고 내 편이면 다 옳고 내 편이면 무조건 거기 또 줄 서서 따라가는 사람들 똑같고. 저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당파 싸움만 옛날부터 해다니 지금까지 이러고 있나. 그 위에서 노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욕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만든 게 국민이요. 그러니까 국민 팔아먹지. 거기 줄 서서 같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운 사람 있습니까? 미운 사람 있어 본 적 있습니까? 이걸 경험을 안 했으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미운 사람 하나 생기잖아요. 그거 못 이겨. 절대로 못 이긴다니까. 속에서 계속 미운데 야, 이거 안 미우려고 했는데 진짜 안 돼.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저주까지 갑니다. 신기하다 이거.
난 그 사람 잊고 싶어. 왜? 내가 괴로워. 죄를 짓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도둑질하면서 기뻐서 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선수들은 기뻐서 할지. 막 떨리잖아요. 두근거리잖아. 그걸 즐기나 또 모르지. 근데 괴롭다니까요. 그 누가 그랬잖아요. 나를 멈추게 해서 고맙다고. 나 놔두면 계속 사람 살인하고 하는데 내 발 멈추게 해가지고 고맙다고. 그 사람 진심인 것 같아. 그거는.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난 진짜 주님 만나고 일주일 정도 한 열흘 죄가 없었어요. 진짜 주님처럼. 그 속에서 그렇게 올라왔던 생각들 그런 것도 죄가 없었어. 아예 진짜 하나님 같았었어. 죄에 대한 생각이 안 났었어요. 그러다가 그 미운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올라왔는데 그 사람 잊고 지낸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이 사람 생각나보니까 내가 이 사람 잊어먹고 있었네? 그렇게 날마다 저주스러운 마음이 막 그렇게 미운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났었는데 이 사람 잊어먹었네? 보니까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 미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 도와줄 수 있겠더라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신 거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또 들어오더라고. 계속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는데 우리 나라는 이 존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거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나서 죄를 짓는 거다. 맞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있는 줄 알았죠. 착각 속에 왜 내가 선하게 살려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 줄 알았죠. 말씀 앞에 딱 섰는데 한 사람도 없다. 다 위선자인 거예요. 그럼 지금 저기 도닦고 있는 사람들,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이것이 진리다. 아니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그렇게 욕했던 이 성경 속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이 어떤 양날선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진짜 쪼개버리더라고요. 내 생각, 관념, 나라는 존재를 깊숙이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다 모르죠, 자신을. 계속 말씀 앞에서 목사님 만나고 정말 감사한 것은 나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내가 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완벽한, 아름다움이 완벽한 그룹으로 지어진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고자 내가 하리라 하면서 사탄으로 떨어진 거죠. 그 존재가 이브에게 찾아오고
모든 인류를 자기의 세력 속에 가둬놨는데 나라는 이 존재가 누군지 분명히 보여주셨거든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뭡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란 뜻 아닙니까? 주인. 나의 주. 근데 주님이 나의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나의 종이야. 너무 웃겨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필요할 때 주님 찾잖아요. 주님 구하는데 내가 쓰려고 나를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1월부터 아마 목사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작년 10월 달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제 마음에 찔렸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그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적그리스도한테 하신 말씀이냐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서 그 마음 중심에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내 원함대로 하는 당신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팍 찔렸거든요. 내가 있구나, 내가. 그러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 그게 한 4-4시 오후 일하면서 3-4시쯤에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이 팍 찔렀는데, 저희가 일이 늦게 끝나거든. 거의 일찍 끝나는 날 별로 없고 10시, 11시쯤 끝나는데 그때까지 가슴이 계속 뛰는 거예요. 뭐 달리기 하는 것처럼. 당장 전화하고 싶었는데 그때도 조금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화 못하고 다음날 다시 들었어요. 쉬면서.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아마. 감출 수가 없더라. 이 말씀이 이르면은 다 드러나고 감춰질 수가 없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선을 알게 남은 실과를 먹고 나서 치마를 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고 숨었잖아요. 어디 숨었습니까? 어디에 숨었어요? 굴속에 숨었습니까? 바위 뒤에 숨었습니까? 이사야 66장. (17장) 17절. 스스로 거룩해 하는 자들과 동산 한가운데 나무 뒤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자들은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이니 그들이 함께 소멸되리라. 부정한 자들이라는 거죠. 소멸되리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자들과 동산 한가운데 나무 뒤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는 자들. 아담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가렸지만 벌거벗었다고, 가렸는데 벌거벗었다고, 내가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이걸 직역하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거기 다 앞에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내가 그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 내가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내가가 없었거든. 그 내가 하리라 한 그 마귀 루시퍼 사탄이 넣어준 거잖아요. 만들어준 거잖아. 그래,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는 아담은 내가 하면서 내가에서 있는 거야. 내가. 좀 보면서 얘기할까요? 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네게 말해주더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네가 먹었느냐. 아담은 내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아니야. 그거 누가가 있어. 누가를 말씀하시더라고. 아담은 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누가 그것을 너에게 말했느냐 하면서 그 누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아담 안에 있기를 원하셨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 보면은 2장 16절에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 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담은 내가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거기서 이제 누구를 찾는데 사람이 누구를 찾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누가를 가르쳐주고 내가 발견된 거죠. 내가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발견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마음대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그 마음 속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 아담은 그 말씀에서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남자가 이제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다고 여자에게 네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니까 그 뱀이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덮여 있는데 두려움 속에 어둠 속에 덮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드러나더라고. 놀랍죠? 주의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판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판별을 주는 거라. 놀라운 말씀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씀은 움직일 수 있고 무엇인가 알아내고 알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판별하는 거예요. 어떤 양날선 칼보다도 예리한 거죠. 이 말씀 앞에서
내가라는 이 존재가 어떤 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들에서 나온 것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들은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9절. 온 팔레스티나야 너를 쳤던 그의 막대기가 부러졌다 하여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오겠고 그의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여러분, 용의 독이요 독사의 지독한 독이라. 이것을 내 속에서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거, 악한 거, 죄된 거, 우리는 선악간에 이걸 늘 생각하잖아요. 또 좋은 것은 선하다고 여기고 괜찮은 것은 선하다고 여기고 죄된 거, 악한 거 이런 것은 죄라고 여기잖아요. 이거는 표면적인 거예요. 드러나지는 거. 정말 악한 거는, 정말 죄는 뭐냐? 나야.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얼마나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정말 그게 독사의 독처럼 그게 서려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되십니까? 나는 예쁜데, 나는 착한데, 나는 아름다운데, 주님이 우리를 어디서 불렀습니까? 무덤에서 불러낸 거예요. 정말 악이 가득하고 입술과 이빨 사이에는 독사의 독을 물고 있는 거라. 이게 순간적으로 튀어나오잖아. 물어뜯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지키고 나를 세우려고 얼마나 이 속에서 나를 부르짖고 있는지. 독사의 독이다, 진짜. 용의 독이다.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오고 그의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가장 독한, 독을 그치는 불뱀, 광야에서 날아다니던 그 뱀, 그놈이 여기 있어.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벌레가 되셨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벌레가 되셨다고요. 벌레를 사랑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벌레가 된 적이 없어. 벌레가 되기를 싫어해. 그 위치에까지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벌레가 되신 그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벌레인 것을 가르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온 교회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여러 군데를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지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단순하게 말씀 진리구나 하고 말겠죠.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의 문틈에서 아주 조금씩 실개천처럼 흘러나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다. 정말 이 생명의 길이 좁구나. 너무 많은 교회와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은 찾아보기 힘든 겁니다. 십자가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세워져야 되는데 다 보이는 데다 세워놓고 마음에는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만 그렇게 치중하고 있는 거죠. 다시 베드로전서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23절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겁니다. 해가 솟으면 그 열기로 풀이 마르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육체는 불살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벌레인 것입니다. 정말 이 자신을 이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발견하길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과 내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진리의 길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벌레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류했을 때,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말렸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기로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를 따라오려거든 했는데 나를 따라오는 그 나는, 그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나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 강렬한 빛 앞에 어떻게 내가 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부인하게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십자가로 자기를 부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멍에인 거예요. 날마다 내가 나를 십자가로 나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숨쉬는 순간만큼이나 십자가가 필요하더라고. 정말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했는데 마음의 문턱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죄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이 마지막에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벌레입니다. 주님, 나는 사탄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주님, 내가 죽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게 사시는 겁니다. 주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변치 않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써서 또 그렇게 가르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잖아요. 믿음의 싸움을 내가 싸워야 된다고 가르치잖아. 말씀이 너무 다른 거죠. 이미 믿음의 싸움을 싸우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승리를 날마다 누리면서 그 승리하신 그 주님을 덧입고 그 이기심을 덧입고 사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주님이 죽고 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위로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주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벌레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